레전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래 레전드라는 말은 전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레전드라는 말이 전설, 옛날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할 때, 또 어떤 존재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치 사람들에게 전설로 생각될 만큼 그렇게 위대하고 그리고 큰 업적을 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레전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성경에는 레전드라 불릴 만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령 지혜의 레전드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레전드라고 하면 아마 엘리야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의 레전드라고 하면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삼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삼손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손에 대하여 몇 번 말씀을 나누었나 보니까 상당히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적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많이 듣지 못했어도 힘 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삼손.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삼손이 얼만큼 힘이 좋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사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산 꼭대기로 갔더라. 사사기에서 삼손은 사실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삼손의 이야기는 그 가운데서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4장이나 21장 중에서 4장이나 사사기는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5분의 1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삼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사사기 16장 말씀은 삼손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이야기.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삼손과 데릴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페라로도 만들어졌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그 이야기는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믿음의 실력. 믿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실력은 진실할 때 실자하고요, 힘을 이야기하는 역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실력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진짜 힘. 가짜 아니면 그럴듯한 게 아니라 진짜 힘. 진짜 힘이 있으면 우리는 아마 레전드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레전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컴퓨터 게임의 레전드가 아니라 믿음의 레전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 삼손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아주 특별한 사람, 나시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삼손은 마노아의 자녀였는데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가정이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다가 어느 날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아기를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나시린은요, 보통 원래 평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특별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 같이 원래 나시린은 평생인 사람은 드물고요, 잠깐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시린으로서 역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평생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아무거나 먹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 아무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 특별히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일컬은 시체나 다른 어떤 것들을 만지지 말라. 세 번째, 삼손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것, 우리가 잘 아는 것 무엇이죠? 머리 자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머리 자르지 말라. 삼손은 어려서부터 이러한 것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아이 때부터 그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았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못하고 아무거나 만지지 못하고 또 멋도 부리지 못합니다. 오늘날로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 머리 좀 멋있게 꾸미고 예쁜 옷도 입고 싶은데, 멋있는 옷도 입고 싶은데 머리 자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삼손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서 자랐지만 마음에는 아마 큰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왜 삼손이 여자에게 이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왜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어기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책에 보니까 심리학적으로 해설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목사님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PK를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 PK 무엇이냐면 부산 경북이 아니라 PK가 패스터스 키드라고 해서 목사님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는데 이 목사님의 자녀들은 목사가 아닌데,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 자녀들에게 목사같이 될 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넌 목사님 아들이니까 예배도 잘 드려야 돼. 기도도 잘해야 돼. 찬양도 뜨겁게 해야 돼. 어디 가든지 항상 점잖아야 돼. 이렇게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그런 부담들을 주니까 목사님의 자녀들 가운데 어그러지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부담 때문에 그릇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을 위한 특별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을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아무거나 먹지도 못하고 아무거나 만지지도 못하고 멋도 부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으니 그 마음속에 아픔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마음속에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 그러니 아픔이 큰 사람은 잘 넘어집니다. 아픔이 큰 사람은 잘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넘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걸려서 아주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삼손뿐만 아니고 또 목사님의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마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부담이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없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별 부담을 안 느끼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쪽 귀로 들으면 이쪽 귀로 슬쩍 빠져나가서 이 마음에 별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 그런 분들은 사실 고민할 이유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살면서 그 부담 때문에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면 어떤 것은 빠져나가도 대부분은 여기에 남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 참된 신앙인이라면 이 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탁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요. 갈등을 느끼다가 때로 넘어집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아. 그 정도 갈등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은요, 음악으로 이야기하면 크레센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들릴라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손이 잘못 거짓말로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화를 냅니다. 나한테 거짓말하느냐?
왜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거짓말할 수 있느냐? 정말 사실을 알려달라. 두 번째도 삼손이 사실대로 안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15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나를 희롱하느냐? 갖고 노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보니까 삼손에게 이야기하는 들릴라의 말과 도전이요,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힘이 장사인 삼손, 힘에 있어서는 레전드라고 일컫는 삼손도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하니까 그 시험이 얼마나 크든지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세상의 삶도 살다 보면 넘어집니다. 삼손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넘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일도, 또 가정의 일도, 또 때론 살다 보면 세상의 일도, 사업의 일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했느냐 안 했느냐, 실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서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느냐, 다시 극복해내느냐 아니면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일에 있어서, 또 세상의 일에 있어서, 삶의 일에 있어서 다시 일어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담이나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넘어지는 게 창피한 것이 아니라 일어서지 못하는 게 창피한 겁니다. 넘어지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창피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와 같이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힘써 깨어 있어야 합니다. 힘써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실수는 합니다. 어쩌다 보면 두 번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을 보면요, 3번 실수를 했습니다. 6절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들릴라가 먼저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의 힘의 근원을 알 수 있어요? 그러자 7절에 보면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삼손이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이 여인이 그냥 나의 힘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앗아 가려는 거구나.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들릴라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했군요. 정말 당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이에요? 이야기하자 11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것이다. 첫 번째 당했는데요, 똑같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이 두 번째,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밧줄들로 결박해 놓은 걸 보면, 물론 썩은 동아줄 같이 끊어내 버렸지만 결박해 놓은 걸 보면 깨달았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내 힘을 빼앗아 가려는 거구나. 여기에 다시는 속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삼손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3번째 똑같이 당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나를 3번이나 희롱하고 당신의 힘이 근원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삼손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참 전에 유행했던 한 바둑에 대한 드라마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알면서 하니까 실수다. 여러분, 실수는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는 알면서 하는 겁니다. 실수는 알면서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하는 게 실수입니다. 그런데 한 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알면서 하니까 실수다. 그런데 2번 하면 실력이다. 알면서 하는 게 첫 번째면 실수지만 2번째가 되면 그게 실력이라는 겁니다. 바둑을 두는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잘못 둔 것, 첫 번째 잘못 둔 건 실수라고 봐줄 수 있지만 2번째도 똑같이 두면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삼손을 보니까 그의 실력이 형편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2번째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 실수를 한 건요, 그의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기르기 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낮추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형편없게 하는 그 실수들이 왜 계속해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삼손이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졌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주 대담하게 그 시험을 관리하는 사람의 컴퓨터를 가지고 성적을 조작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비밀번호가, 이 패스워드가 어떻게 풀렸는가, 어떻게 나아갔는가,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들은 1-2개 정도의 비밀번호는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여야 뚫리지 않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여야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는 거는요, 아무리 복잡한 거로 만들고 아무리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걸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이걸 잘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 없으면 꽝입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해놓아도요, 3단계, 4단계로 해놓아도 흔히 우리가 보안의식이라고 불리는 이걸 잘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 없으면 술술 새 나간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큰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보안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 영혼의 패스워드는 그냥 흘러나갑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우리 영혼의 비밀번호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 되어져서 내 마음을 이리저리 붙잡고 흔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키우려면 이 속에 그와 같은 생각, 영적인 감각, 영적인 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삼손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의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인의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강한 힘, 능력, 레전드라고 불릴 만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능력도 잃어버리고 특권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는 놀이개거리,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실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실력이 이 속에 늘어나고 우리의 실력이 이 속에 강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실력의 실자는 사실 열매 실자입니다. 실력의 실자는 열매 실자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나무의 모양만 봐도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압니다. 그 나무의 잎 하나만 봐도요, 아, 이거는 이런 나무야 라고 압니다. 그런데 농사를 잘 짓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나무를 봐도, 이파리를 봐도 이게 이 나무인지 저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열매를 보면 됩니다. 사과가 열리면요, 나무의 모양이 어떻든 잎의 모양이 어떻든 아무리 몰라도 이건 사과나무야 말할 수 있습니다. 배가 열리면요, 그 나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지식도 없어도 이건 배나무야 말할 수 있습니다. 감이 열리면 감나무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열매가 맺혀져야 아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속에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그것을 계속해서 힘쓰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깨어있는 분들. 그래서 삼손처럼 3번 실수하는 게 실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실수해도 2번째는 곧바로 실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레전드, 능력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 대한 4장의 이야기 가운데 삼손을 딱 가르는 말씀 한 절이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삼손과 그 이후의 삼손은 완전히 180도 틀려 라고 말하는 그 구분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가장 끝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이 실수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도 떠나고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삼손에게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모든 실력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잘못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삼손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을 보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이 말씀 이전에 삼손이 기도하는 것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는 그 다곤 신전에서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 이전에는 이 여인 저 여인 찾아다니면서 여인들에게 휘둘리는 삼손의 모습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는 자,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 뜻을 생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는 자기 자신만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는 그가 사사로서 세워진 대로 민족을 생각하고 동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삼손처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모든 것이 다 꼬여버리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라고 생각될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에 다시 일어서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그를 위하여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모든 것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힘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의 레전드로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